네. 제목이 좀 오타가 났나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여 길을 잃은 이들에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여 길을 잃은 이들에게. 벌써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 8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면 다시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조금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 사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주일부터 이제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이 50일을 그동안 교회는 파스카 절기라고 불렀어요. 파스카 절기.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고 하는 것을 지양했어요. 이게 별로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잔치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였어요. 대림절이나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이나 사순절 이 기간보다도 더 교회에 오래되고 더 처음 있었던 이 교회 절기를 파스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며 지켰어요. 그만큼 부활은, 그 부활의 기쁨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아니, 전부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는 온전히 이제 기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이 일상의 기쁨이 어서 회복되기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서 만 백성에게 속히 알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힘겹게 하루를 이어가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 주일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구체적인 두 번째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누가만큼은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조사하고 남겨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의 기록에 보면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마 누가는 중간에 낮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굉장히 그런 역사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라도 조사하고 이렇게 탐문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오늘 이제 기록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 앞에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이걸 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베드로 역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 무덤에는 갔지만 그 빈 무덤에서 이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들 낙심하고 길을 잃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갈 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말하면서 누가는 이제 그가 나름대로 결론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 한마디 들어가 있어요.
카이 이두라는 이 접속사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베드로조차도 빈 무덤에서 낙심해서 제자들이 다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 이 두 사람조차도 이제는 낙심하여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주목해 보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의사였기에 이 누가는 또한 역사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했어요. 세밀했어요.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었는지를 보통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의 복음서가 제일 길어요.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 제일 길지만 24장이 누가복음이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조사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는 누가가 그런데 주목해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을 한 사람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한 사람을요. 다른 곳에서는 잘 그러질 않죠. 이 누가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한 사람밖에 우리에게 들려주질 않아요. 오늘 누가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마을 이름 엠마오, 이게 엠마오라는 것은 따뜻한 샘, 온천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온천, 휴양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5리,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 그 두 사람을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막 찾아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깜빡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평소 누가의 그런 기록 습관을 보면, 그의 글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한 사람의 이름밖에 안 적었을까? 저는 나름 생각하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가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적을 필요가 없어서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가가 이 한 사람의 이름만 받아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가 있었기에 누가가 오늘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두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영화 같은 데서도 좀 보고 그림 같은 데서도 접할 수 있는데 종종 많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을 이제 남자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글로바였고 하나는 또 누구였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두 사람이 남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철저히 감추어 두었어요, 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우리가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는 이 엠마오라는 곳, 따뜻한 샘, 어떻게 보면 온천, 그런 작은 마을로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자 두 사람이면 뭐 가까운데 이제 뭐 사우나나 이런 데는 가지만 심리를 이렇게 둘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눌 사람은 저 같으면 제 아내랑 그렇게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 사람은
누가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어쩌면 그 작은 온천 마을에 가서 이제 낙심한 그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고자 했던 그런 발걸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사람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여자니까, 그 여자는 초대교회에 유명하고 누구나 다 알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저 글로바 한 명의 이름만 딱 이야기하면 다른 부인까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누가가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근데 좀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그래서 구별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지켰던 이 여인이 4명이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모두가 다 마리아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우리가 살로메라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글로바의 아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있어요. 이 4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마지막까지 지켰어요. 그걸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 역시 누가복음 8장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이제 돕고 이렇게 따랐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돕고 함께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마리아가 그의 남편인 글로바와 함께 오늘 지친 그런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같이 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누는데, 이 대화를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꽤나 상당한 지식인이었던 걸로 느껴져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나름 이 두 사람은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 똑똑하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오늘 크게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이 됐겠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새로운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하길 바랬던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 글로바 부부 역시 큰 실망과 낙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거야, 그렇게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그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십자가가 삶의 무게가 힘겨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목해 보라, 이 낙심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서 너무나 힘겨워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016년 3월 5일 저는 힘들었던 5개월의 항암과 조혈모 세포 이식을 마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퇴원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열흘을 보내고 처음으로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시 세브란스로 갔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크레아틴이라는 신장의 수치가 있는데 그게 0.8에서 1.2 정도가 정상 수치라는데 저는 그날 6.8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급성 심부전증 같다고 혈액내과에서 그날 다시 신장내과로 이렇게 옮기셔서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셨어요. 열흘 정도 가족과 있다가 외래 보러 왔다가 다시 입원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근데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수액만 3리터씩을 이렇게 넣어주고는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 신장을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조직 검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을 대면 피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몸에 혈소판이 없어서 자기는 조직 검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루에 3리터씩 그냥 수액만 넣는 것. 급성이면 이렇게 수액을 넣으면 또 좋아진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3리터씩 수액만 넣는데 소변이 하루에 50cc, 종이컵 반잔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부어올라요. 폐에도 물이 차고 복수도 물이 차고 온 손과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이제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꼽기도 참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많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하나님, 힘든 항암과 이식 과정까지 잘 마쳤는데 그렇게 힘들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왜 또 이런 광야를 펼치십니까? 신장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실망감이 저를 너무나 짓눌렀어요. 실망하고 낙심되니까 원망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2016년 참 사순절이 참 저에게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은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의사도 도대체 병원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6년 3월 26일 새벽에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수님은 그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말씀으로 저를 고치시고 막힌 제 신장에 길을 내셨어요.
조금씩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신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았게 되었는데 부활절을 지나고 조금씩 좋아지더니 의사가 이제 한 30% 정도 회복된 것 같다고 처음으로 이제 이뇨제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뇨제를 처음 쓴 날 50cc 이렇게 나오던 소변이 그날 하루 동안 4리터가 나왔어요. 4리터, 그 다음날 3.5리터, 그 다음날 3리터.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서 한 30%, 40% 회복되어서 저는 드디어 퇴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래로 이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50%, 60%. 의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한때는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이게 한 5, 60%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좋아지니까 좀 준비하라는 말도 했었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90% 그리고 1년 뒤에는 100% 온전히 정상으로 제 신장을 돌려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외래 왔다가 다시 신장이 막혀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순간 말씀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글로바 부부를 찾아온 예수님이, 저를 찾아온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또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많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야고보는 감옥에 그대로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더 나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베드로는 조금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우리의 생사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건강, 부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생.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큰 슬픔에 잠긴 나머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글로바의 이 부부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누가는 그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 예수님을 보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21절 글로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의 렌즈로 바라봤다면, 오늘 이 글로바의 부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정치와 해방의 그런 렌즈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안경 렌즈가 깨져버리듯이 이 깨진 렌즈로 봐야 잘 보이나요?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왜 낙심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그려놓고 보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아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잘 되나요?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믿는 것, 그건 미련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26절,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음성은 듣기 싫어요. 그런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그런 예수님은 보기 싫어요. 우리 그런 길은 따르기 싫어요. 그러면서 맨날 복 주고 건강 주고 사업 자식 다 잘 되는 그런 예수님만 찾고 그런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미련하다는 것이지요.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셔도 아니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아니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당신 말고 다른 예수님 오래요. 우린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특별히 설교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내 귀에 달콤한 말,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성경 한 줄 그냥 읽고는 세상의 철학과 성공 강연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 실컷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를 망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글로바 부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과 떡, 이게 설교와 성만찬,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눈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받고 내가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귀에는 거슬려도 막 마음은 찔리고 속쓰려도 나를 눈뜨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 부부를 찾아가셨듯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가렸던 잘못된 안경이 벗어지기를 바라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정말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요. 글로바 부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로바 부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이 변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발걸음은 180도 변해서 다시 무서운 적들이 드글거리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뜨거운 증인의 발걸음이 되었어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